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 4절, 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은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치 우리가 무슨 약을 먹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통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꿈속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황홀경에 빠져서 모든 것들을 감내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번역된 그 새 번역본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기뻐하고 환난 때문에 즐거워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가 다른지 아직까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고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있는 그 말씀 앞에서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5장 1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오늘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로마서 앞에서 그 1장부터 4장까지 내내 계속해서 말씀해 왔던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다음 2절 전반절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을 얻었다,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 2절 후반절에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그 영광된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보장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3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를 죄에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 포기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환난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이 환난은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난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환난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 영원한 영광된 자리로 이끌고 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가고야 말 것, 성경이 오늘 증거하는 신자의 그 영원한 영광의 최종성을 확인하는 표가 무엇이냐면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셔서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징계는 뭐냐면 우리가 징계라고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 받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이 징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에 여러분 자녀에게 늘 좋은 말로 늘 웃는 얼굴로만 해서 자녀들을 기르시지는 아마 못하실 것입니다. 잔소리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여러분 자녀를 잘 기를 수 없습니다. 좋은 말로 해서 아이들이 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갓 태어나면 우리는 갓난아이 같고 순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아직 어리고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듬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불러낸 우리를 이제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입니다. 만일 이 일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방금 읽은 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신자된 그 확실한 표가 뭐냐 그러면 환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이 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있는 어떤 모든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말 그 욥기에 나오는 그 욥의 세 친구와 같은 모습을 그 생각을 우리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자 욥의 세 친구들이 달려와서 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보다. 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빌어라. 그러자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뭐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께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시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곧다이로 얘기하는 것 보니까 네가 벌써 뭔가 잘못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재난을 이런 고난을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가 벌써 잘못된 어떤 증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욥기에서도 확인했던 바와 같이 욥기의 결론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십니까? 욥의 편을 들어주시고 욥의 세 친구가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욥은 왜 그 고난을 받아야 됐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더 아름답고 더 높은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에게 손을 대셨던 것입니다. 그를 그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 순수한 순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환난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간섭하신다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일을 당하고 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직접 얘기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울이라고 그러면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이미 완성된 그런 위대한 사도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다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어떤 고난은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고난이 있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바울이 다듬어지고 완성되어져야 됐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어떤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꼴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영광스러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게 만들었던 모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경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우리를 점검해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오는 곳이기도 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18절 이하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던 것은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자 넘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넘어집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밤낮 넘어지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기대하는 것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오히려 환난이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으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간섭하셔서 그의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으시고 환난을 주셔서 그의 인생에 간섭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막으시고 회방하실 그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생각하게 하고 그 영적인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하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환난인 것입니다. 어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실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는 것이고
어떤 고난 가운데 신음을 내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고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배우게 해주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왜 이런 일을 하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으로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그 일을 환난으로 우리에게 만드시냐 하는 것입니다. 왜 좋은 말로 안 하시고 왜 좋은 것으로 그 일을 행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몇 번 살펴봤지만 신명기 8장에 보시면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넌 직후에 그 홍해를 건넌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잘 따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쨌든 먹고 살 것은 있어야지 내가 먹고 살아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순종하던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은 해결을 해 주셔야 목구멍이 포독청인데 그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그럼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그리고 나서 정말 너에게 그 어떤 외적인 조건들이 해결이 되면 그러면 네가 나를 정말 잘 따르고 섬기는지 한번 보자. 라는 말씀을 주시고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만나가 확보되어 있었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이 확보되어 있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 주는 것이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광야 40년 생활을 벌로 그들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악하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내용과 근거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환난을 당해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우리가 직면한 그 환난에서 우리가 당면한 그 영적인 위기에서 우리 안에 거룩한 것과 신령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지 않게 두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추구했고 우리가 무엇을 소원했고 우리의 욕심으로 무엇을 쫓아가고 있었던지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와 시간과 그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모든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없으면 우리는 이 긴 영적 잠에서 깨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으며 우리가 자랑하고 있고 우리가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헛된 것이면 우리가 점검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엄마 말씀,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게다가 여러분 집에 돈까지 있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녀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잘 키워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음에 우리 며느리를 누구를 맞아야 되나, 사위를 어떤 사위를 드려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공부도 못하고 생긴 것도 아빠 닮아서 별로고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게다가 여러분이 가진 돈도 별로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냐 이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저 아이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는 못나고 실패한 것이 100번 나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일로든 무슨 방법으로든 그것은 최고의 복인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직면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환난입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돼가는 동안에는 자기 한계를 보지 못하고 자기 한계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인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야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고 우리의 한계를 봐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약속과 그 어떤 은혜와 그 긍휼과 그것 안에 있는 어떤 진리와 생명과 그 거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 어리석음과 헛된 것과 썩어진 것 속에서 눈 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만나야 예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주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처참할 때 그래서 주를 찾습니다. 가장 외로울 때 우리가 주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가 가장 강한 때이고 우리가 가장 제대로 된 자리에 있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찾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것만큼 우리에게 버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저주거리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이 환난이 우리를 인내로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환난 다음에 인내입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던 그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왜 인내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박국서로 가셔서 하박국서 1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12절로 내려가셔서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2장 1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란 뭐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좌절을 맛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켰을 때 그 다음에 답을 찾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쉽게 그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당한 그 환난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얼른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돌이키고 내 딴에는 정답을 찾았다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그 금방 결말을, 어떤 그 결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다른 점은 우리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은 대로 벌하시는 것으로 어떤 자녀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의 특권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자가 갖는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이하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작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정금같이 만드는 그 영광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던 길에서 붙잡아내시고 우리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고 다시 돌아와 엎드려 회개하게 하고 그걸로 끝내시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모든 헛된 것을 몰아내시고 우리 마음을 비우신 것 이상으로 그 안에 신령한 것과 그 영원한 것과 복된 것과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그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우리의 운명을 마칠 수 없는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내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를 또한 연단으로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단이란 이 인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어떤 훈련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연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이런 자리로 인도하시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다 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 마침내 우리를 소망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도 이제 우리 유스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마 본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신경이 쓰이고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가 인류대학을 들어가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주를 붙잡게 되면 여러분 자녀가 그 평생을 보람있고 가치와 행복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보증할 수 있고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 좋은 데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의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나의 주님으로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와 또 자녀의 부모된 여러분 자신의 운명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천국은 지금 모르겠고 그건 나중 길이니까 지금 모르겠고 우선 당장 우리 아들 대학에 붙여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토요일 저녁에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다 걷어가시면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세상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오늘 주일날 교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마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이 더 이상 성경적이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입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또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붙여달라라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일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일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될 책임이 우리 신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붙여달라는 아니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성령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아도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삶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지금 신자로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데 오늘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오늘 내 삶이 내일과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십자가를 질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 자녀 대학에 붙여주시고 라는 것밖에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다운 교회가 없고 목사다운 목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자다운 신자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난을 내가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내 욕심을 막으시고 내가 헛된 길로 가는 것을 막으셔서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기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거룩한 것들이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소원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여러분의 헛된 욕심을 가로막으시고 신령한 자리로 여러분들을 밀어 넣으실 때에 여러분들 순종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 거룩한 것, 그 영원한 것을 이루시고야 마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리로 돌아오신다면 여러분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소망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것을 알므로 인하여 그 기쁨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 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는 그 거룩하고 영광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삶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왜 내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신앙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심을 하는데도 왜 내 삶은 그렇게 순조롭지 않은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지, 혹시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